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칩을 지나 봄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하며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지상의 걸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부활에 이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로지 저는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며칠 후에 있을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또 오늘 말씀을 그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정치, 경제 또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여성이 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업적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기리는 날로 1975년에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975년에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서 공식으로 이렇게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이 결의를 통해서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여성들을 인정하고 또 그 여성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 참여를 위해서 또 독려하고 또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유엔 총회에서 1975년에 세계 여성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985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꿋꿋하게 세계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또 대통령도 그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여성의 날로 날이 따로 지정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 그만큼 남녀의 차별적 어떤 그 상황과 불평등의 상황이 많다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안에서도 남성 중심적으로 또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쓰여진 이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보면은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제가 기념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또 함께 나오고 또 여성들이 성경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억압받고 또 그 인권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어떤 한 사건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성경 속에서 읽은 죄를 짓고 끌려 나온 가늠한 여인으로 명명되어진 이름도 없는 여성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훌륭한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 억압적 상황들 또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어떤 지위 또 그 지혜로운 어떤 그런 일들을 펼쳐서 대대에 이름이 남겨지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여성은 이름이 남겨질 필요도 없고 사실 죄지은 여성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여성인데 제가 이 여성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여성이 우리 사회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공정한 대우를 또 그 여성이 우리가 그런 여성들을
또 주변의 어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나약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가늠한 여인이라는 다소 좀 어글리한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묵인해 왔던 여성의 입장을 오늘 이제 함께 공정이라는 시선으로 또 이렇게 함께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단두대에 세우고 집단 이기주의와 또 이중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양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 안에 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그 상황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 과정 안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어떤 죄목을 만들어서 올가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어떤 올가매려고 하는, 또 죄를 씌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계획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8장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특별한 제목을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잡아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한 그런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섰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남성들이겠죠.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던 남자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물론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자리를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이 현장에는 가늠한 여인밖에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닥에 쓰신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쓴 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분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바닥을 끄적거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히려 더 정확한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장 7절 후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오게 하자 니고데모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보면 모세의 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먼저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세 율법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 사형형법으로 보면은
간음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성문에 끌어내서 돌로 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자들에 의해 끌려 나온 이 여인의 제목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죄는 여자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만 끌려 나온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면 함께 그 죄를 저지른 남자도 있을 거고, 또 그렇다면 둘 다 모세 율법으로 따지면 둘 다 끌고 나와서 사용 방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여자만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올가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음모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밝힌 내용이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이 실제 가늠한 여인이라는 증거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치적 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듯 처벌을 하려면 함께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장에 여인만 끌고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 상상력은 바닥에다 정확한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다 던지고 그 자리를 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쓴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어떤 단어를 쓰진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글씨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같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아내였던 헤스터는 남편이 없는 동안 다른 남자 아이를 갖게 됩니다. 헤스터는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와 교수대에 함께 올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헤스터는 자신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 군중들 앞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청교도들 사이에 서 있던 그녀와 불륜을 저지른 딤스데일 목사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이 함께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끝끝내 밝히지 못하고 자신은 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저는 그 주홍글씨 소설에 나오는 그 장면과 좀 일치되고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듯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여인을 심판하는 광장에서 보면 항상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 2달 된 아이를 당근 마켓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판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가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금방 내려졌던 그 인터넷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볼 때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이루어지는 걸까? 또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인권과 이들에게 공정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은 주어진 것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장의 바닥에 쓴 글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다시 돌아간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낙인을 찍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죄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와 다른 죄라도, 또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앞에 끌려 나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고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비켜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오늘 이름도 없는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 적어도 둘 다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놓친 그녀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재판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 충분히 알고 계셨고, 또 모세 율법에서는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되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같을 때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치우친 그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략이 있는 것이죠. 당시 재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적 패권을 불합리적으로 또 비논리적으로 많이 행사해 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반기를 드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 또 들어주지 않는 약자의 소리, 또 죄인의 편에서 그의 변호를 맡아주신 것은 아마 이 사건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변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또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를 놓은 질문이며, 또 그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구분할 뿐이지 죄를 용서하거나 사하여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실 뿐이요 그 율법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그런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큰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셔서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는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한 여인 모두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죄가 스스로 조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죄의 어둠에 비춰졌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죄는 조명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조명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또 그 회개는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스스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대면하게 되고, 또 죄를 깨닫는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조명해 주고, 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은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해 오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자기네가 자신들이 기준하고 빗대어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껏 죄를 대하고 죄인을 단죄하는 모세의 율법이 참 본질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실 본질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희생되는 많은 힘없는 자들도 또 그 약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시 집단 이기주의가 남길 수 있는 희생의 고리를 잘라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양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는 인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예수님이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여인에게 그 죄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간음함은 죄이지만 그 죄를 정죄할 권한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인일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 죄의 심판은 하늘의 하나님의 권한으로 남겨두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권면에서 우리에게 늘 회개하는 삶을 권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환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입고 또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고 또 이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도 저희 주변을 돌아봅니다. 혹여 많은 군중 속에 묻혀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또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변론의 기회와 공정한 기회를 빼앗진 않았는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처럼 저도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자리로 옮겨 앉아서 소외되고 떠밀려졌던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실천의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만나지 못했던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도 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게 해주고 또 세상 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외치고 당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두 번째 중요한 큰 계명을 실천하는 작은 시도이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자신을 안전과 축복을 지키는 방어의 믿음에서 그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요구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이로 관계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진 것을 서로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되면 그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가정과 개개인도 밝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서로 한 사람과 사람 안에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는 사람과 사이라고 사람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이 사이로 이어져 있어 계속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것이 시작되어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또 연결되어지고 악한 것이 시작되면 악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고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실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선한 고리로 연결되어져서 나와 사람 사이, 나와 인간 사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여성주의로 인식되어지는 어떤 페미니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페미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적인 회복이지 여성의 어떤 그 지위가 올라가고 여성의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런 게 페미니즘이 아니고 진정한 여성의 페미니즘은 그 인간성의 회복이거든요. 그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여성과 남성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또 예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시고 원래 우리를 빚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억압과 불평등 속에서 자신이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받지 못한 이들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도와가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권리 또 그런 어떤 기회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종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환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환대를 베풀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서진 우리의 형상을 돌아보시고 돌을 드는 자가 아닌 자기 죄를 돌아보고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유로 차별과 폭력으로 타인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차별을 발견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나 자신의 삶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자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평생의 과제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